좁은 감방에 갇혀있는 두 명의 죄수가 있었는데요. 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감방에 단지 눈높이에 조그만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빛은 들어오진 않았는데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한 명의 죄수가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창살을 넘어가지 못하고 저 창살 안에 갇혀서 죽게 되고 말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죄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창문 너머에 자유가 있다고 반드시 자유의 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명은 감방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분이 맞습니다. 스톡홀름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스톡홀름 패러독스. 이 말의 뜻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톡홀름이라는 사람이 미군 장교인데 이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그가 이 짐 콜린스가 스톡홀름을 만나면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스톡홀름이라는 장교가 있었는데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의 부대 전체가 다 잡혀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문이 없는 그런 곳에서 갇혀서 지내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나는 올해 크리스마스가 지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풀려날 거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요. 전혀 풀려나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고문이 더 거세졌어요. 자, 해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고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나는 부활절이 지나기 전까지 나는 반드시 풀려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낙관을 하면서 버티는데 부활절이 지나갔는데 풀려나지가 않고 여전히 매질이 강하고 여전히 고통이 강한 겁니다. 결국에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쯤에 스톡데일은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데 포로로 잡히게 된 지 한 8년 만이었어요. 8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전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목숨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스토케일은 현실을 냉혹하게 직시했어요.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 내년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10년, 어쩌면 평생을 여기에서 갇혀 살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켜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낙관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였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현실 가운데에 대비하고 준비했던 이 스톡데일만큼의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좀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 땅을 점령해 나갔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지파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주신 땅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실망하면서 훈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핵심이 어디 있냐면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이었지만 놀라운 말씀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을 줄 거야, 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그 땅을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너에게 허락하였다. 그들의 손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그들이 피 한 방울 들이지 않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기만 했는데, 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가 무너져라 선포했는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쟁을 하면요, 우리나라가 안시성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성벽을 점령하는 일은요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성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벽 안에 있는, 성벽 중앙에 있는 문까지 가야 됩니다. 문까지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성벽 위에 있는 군수들이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면서 그 성벽의 문을 열기 위하여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벽을 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를 놓고 거기를 올라갈 때에 여전히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화살 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땅을 밟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모든 곳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거주민들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칼을 들고 나갔는데 칼보다도 먼저 우박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우박이 어떻게 적군과 아군과 땅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적들의 머리에만 우박이 맞아서 그들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칼로 찌르기도 전에 넘어지는 겁니다. 칼로 베기도 전에 우박이 맞아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이 났던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우리가 그냥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승리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하나도 힘이 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주책이죠.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든지 태양아 멈추어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날 하루 동안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땅을 점령해 나갔는데 오늘 전혀 다른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부 지파들이 전쟁 가운데 무력에 빠졌어요. 무기력함에 빠졌어요. 그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희는 욕심이 없어요. 저희는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많은 재산과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변형된 거예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이 아주 새하얘지면서 빛이 찬란하게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가 확 퍼지면서 이 모세의 눈이, 영적인 눈이,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구약에서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가운데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새를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사, 하나는 예수님을 알려지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하면 됐다, 내려가자.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장소는 어디냐면 세상을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비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땅을 믿고 살아야 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신 다음에 내려와서 어디를 누구를 처음에 만나게 되냐면 한 간질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발작이 있어서 간질이 있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고는 그 아이를 꾸짖으사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간질, 성경은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아 떠나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야 됩니다. 모든 간질 들린 것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귀신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악한 영, 불의의 영, 세상을 다스리는 영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귀신아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정도의 땅을 가졌으면, 이 정도의 재산을 가졌으면, 이 정도의 건강을 가졌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그 땅을 점령하는 것, 그 땅을 다스리는 것,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하나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민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하여 잘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을 몰살시키고 그들에게 넓은 땅을 주어서 잘 살게 하였다. 혹시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적당히 믿었으면 됐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패역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다. 이 땅에 있는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땅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주님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귀신의 영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일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단순히 땅을 얻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귀신들, 불순종의 영의 세력들을 다 몰아낼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일본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나라다. 우리가 얼마 전에 뭐라고 그러죠? 수출 관련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또 회담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들은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위안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역사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집에 가면 집집마다 신당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위패가 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에는 일본의 수만큼의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불의의 영들,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에 거짓이 없고 정직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빼앗긴 아들들을 불의의 영에서 되찾아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죽지도 마시고 죽음 앞에서 한없이 기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 안 데려가나? 왜 하나님 나 안 데려가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라고, 선포하라고, 이 땅을 회복시키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딸들을 되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림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동네를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겁니다. 왜 뛰쳐나가냐 했더니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곳마다 메마랐던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달려가는 곳마다 광야같이 모래와 같이 황량했던 땅 가운데에 싹이 돋아나고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지금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열정이 커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 성도님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혼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전도대가 세워져서 그런 연약한 교회, 또 비전 교회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되겠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공동의 비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이 지역 가운데 흘려보내고 또 비전교회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들은 보급 부대를 통해서 총탄을 보급받고 신강을 보급받습니다. 자동차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충전하여 더 멀리 이동하게 됩니다. 영적인 군사인 우리는 어디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예배 가운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조금씩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지를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의 혀가 갈라졌다. 혀가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 불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을 받았어요. 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을 이야기해요. ton이 뭐예요? 언어죠.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배되었다, 배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각 나라의 언어들이 각 사람마다 배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아시아의 언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는 히브리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너는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너는 그리스어로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별로 배분을 받아서 그 언어를 가지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역들을 배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직장의 영역에서, 너는 학교의 영역에서, 너는 관공서의 영역에서, 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배분해 주시고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한,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각자 찾아가야 할 열방의 언어가 배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복음화 시켜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복음화 시켜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복음화 시켜야 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단순히 나라로부터의 부름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군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말씀드렸죠. 군대에 제가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이 군종부에는 교회에는 각종 병사들이 다 오게 됩니다. 관심병사들을 교회로 보내요. 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부대에서 포기한 사람, 사고 치는 사람을 다 교회로 보냅니다. 그 교회에서 뭐 하느냐? 그 친구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죠. 근데 제가 부대에 있을 때 노란색 마크를 한 이등병이 부대에 온 거예요. 교회에 온 거예요. 이 친구가 무엇이 문제였냐면 정신분열이 있었습니다. 정신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자꾸 보고 이상한 것을 보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가 평범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붙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자유케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아야 돼요. 사람을 밟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믿음으로 밟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밟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구나.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알았으면 난 하나님 적당히 알아. 적당히 안다고 생각해. 그런 마음들이 어쩜 있는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고, 이 정도 소리 질렀으면 됐고, 이 정도 간구했으면 됐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제 안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쉬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정도 설교 들었으면 됐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평생 정말 9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90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하면요, 제자리에서 뛰면은 권장하는 남자들이 어느 정도 뛸 것 같아요? 보통 한 2m 정도 뛴다고 합니다. 많이 뛰죠. 그런데 도움닫기를 해서 저 뒤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뛰면은 어느 정도 뛴다고 생각을 하세요? 7m 뛰어보셨나봐요. 7m, 8m까지 뛸 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멀리 뛰죠. 여러분 키 한 4배 이상 되는 곳을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으면요,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만, 그러나 제자리에서라도 뛰면은 2m를 뛰는 거예요. 근데 도움닫기 해가지고 멀리 뛰어와서 뛰면은 7m, 8m를 뛰는 겁니다. 근데 국제 올림픽 경기에 있는 뛰기가 있는데 뭐냐면, 3단 뛰기예요. 뒤에서부터 막 뛰어가지고 한 번, 두 번, 3번을 뛰는데
여러분 이렇게 뛰면 몇 미터를 뛰는지 아세요? 17m를 뛴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고 17m를 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나타나지 않고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뛰면서 나는 이것밖에 뛰지 않는 것 같아, 이것밖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뒤에서부터 달려와서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가 멀리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제자리에서 멀리 뛰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하지 않겠습니까?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지 않고 머물러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요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고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내 형통함을 위해서만 살아서 안 되고 잘되기만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불의의 영들, 귀신들, 악한 영들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령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시는 것은 땅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시는 것은 땅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점령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깨어졌던 무질서들이 질서가 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문제가 있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념할 수 있는 요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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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공헌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